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렇게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를 우리 모두 함께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날씨가 갑자기 많이 더워졌어요. 이 더워진 날씨에 여러분도 건강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신명기 말씀은 모세의 마지막 유언적 설교 3편이 기록되어 있는 설교집 같은 이런 성경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도록 도왔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서 40년을 다 보낸 다음에 이제는 가나안 땅 바로 동쪽 요단강 바로 건너편 바로 그곳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3번 하는 그런 내용이 본문의 오늘 내용들입니다. 오늘 주보 제일 인면에 보면 첫 페이지에 보게 되면 우리 성도님들과 몇 년 전에 성지순례 갔을 때에 사진 찍은 장소가 나오는데 여기가 느보산이라는 곳입니다. 이 느보산에서 모세가 요단강 건너편 가나안 땅을 이렇게 보고 보고 마지막으로 보았던 바로 그 장소가 바로 이 장소인데 여기에 그 십자가 형상도 있고 모세 기념교회가 그 옆에 크게 자리 잡고 있는 바로 이곳에 바로 이 지역에서 지금 모세가 이 설교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 설교 3편이 있는데요. 이 3편의 특징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첫 번째 설교와 마지막 설교는 좀 짧고요. 두 번째 설교가 굉장히 이제 좀 길어요. 한 22장 정도 되는 굉장히 길어요. 그러니까 이제 앞에 첫 번째 설교는 특별히 시간적으로 볼 때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광야를 건너오면서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의 불순종과 하나님을 불신하는 마음들 12명 정탐꾼 보냈다가 10명의 정탐꾼의 부정적 보고를 듣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했던 것 때문에 광야를 40년을 돌았던 이런 그 부모들 세대의 불순종, 부모들 세대가 왜 광야에서 저렇게 헤매다가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지 이런 이야기, 즉 과거 그들의 부모 이야기를 하는 설교가 첫 번째 설교 1편의 내용입니다. 과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너희가 이런 어려운 일을 겪었는지 이런 얘기를 좀 하고 또 5장부터 보게 될 그 두 번째 설교는 현재 이야기를 좀 합니다. 그러니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 과거에 너희 부모 세대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였던 것을 거울 삼아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현재 이야기를 좀 해요. 그래서 신명기 5장을 시작하면서 십계명 말씀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십계명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십계명을 쭉 설명해 주면서 이 계명을 지키고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또 저 뒷부분에 마지막 부분에 가면 이제는 시간적으로 미래에 관한 얘기를 좀 해요. 미래.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사용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렇게 살아야 된다. 라는 어떤 그 미래 이야기를 하면서 설교 3편이 신명기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 중에 오늘 이 설교는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 이야기를 좀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가 없이 현재가 우리에게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과거가 있으니 현재 우리가 있고요. 다시 얘기하면 또 현재가 있으니 미래도 우리에게 있을 것이다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은 미래는 우리가 아직 살아보지 않은 때이기 때문에 잘 알지 못해요. 어떤 일이 우리에게 펼쳐질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겠다라는 순종의 마음으로 따라가지만 분명한 사실은 과거는 이미 우리가 경험을 했다라는 거예요. 과거를 경험을 했어요. 그러니 내가 오늘, 현재,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교훈을 어디서 받아야 되냐면 과거에 우리의 삶이 어땠는지, 과거에 내가, 과거에 우리 부모님이, 과거에 우리 할머니 할아버님이 신앙생활하면서 인생을 살면서 어떨 때 복을 받았고 어떨 때 좀 힘들었고
이런 경험들이 있잖아요. 이 신앙의 간증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 과거를 보면서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교훈을 얻어야 된다는 것들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출애굽 2세대들이에요.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 또 출애굽할 때에 20세 미만의 그때 당시 미성년자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는 요단강을 딱 건너기 직전인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가면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고 차지하고 기업을 나눠서 땅을 분배받는 이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눈앞에 딱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모세는 이제 이런 설교들을 마치고, 세 편의 설교를 마치고 모세가 죽어요. 그러니까 죽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쭉 마지막 설교를 3번 하고 있는 내용인데, 그러니까 첫 번째 꼭 하고 싶었던 얘기가 뭐냐면 너희 부모 세대를 교훈을 삼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강력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보게 되면 2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2절 시작.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자, 호렙산이 십계명을 받았던 산, 우리가 시내산이라고 하는 그 산이에요. 그 산에서 12명의 정탐꾼을 파송했던 가데스 바네아까지 걸어오는데, 애기들, 양떼들, 그리고 어른 노인들 다 데리고 굉장히 속도로 빠르게 걷기는 어려웠겠죠. 또 성막을 또 들고 법궤를 들고 행진하고 하면 이게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그렇게 힘들게 걸었어도 10하루면 가나안 땅 입구까지 도착할 수 있는 굉장히 짧은 길이었어요. 거리가 멀지 않은 길이었어요. 그런데 3절 다시 보게 되면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0째, 그러니까 40년이 지난 거예요. 40년. 10하루면 도착할 수 있는 가나안 땅인데, 10하루만 걸어가면 가나안 땅에 쉽게 갈 수 있었는데 40년을 광야에서 그렇게 헤매고 그렇게 힘들게 보냈던 그 과거의 이야기들을 모세가 제일 먼저 꺼내는 거예요. 제일 먼저. 그거 10하루면 갈 수 있는 길인데 40년 동안이나, 또 보니까 40년째 그 달 11째 달 1일, 그러니까 11월 1일 12달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40년도 만으로 꽉 채우는 거예요. 꽉 채우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40년 동안이나 광야를 돌며 그 수없이 긴 시간들을 보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 이 이야기를 먼저 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40년 동안이나 여러분들을 그렇게 광야길을 헤매게 한 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너희를 도와주지 않은 것도 아니었다. 하나님이 갑자기 변덕을 부리셔서 그냥 에이 너희들 광야 좀 돌아봐라 하면서 구름기둥으로 이리저리 끌고 다닌 것도 아니었다. 하나님이 한번 약속하신 말씀을, 가나안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했던 그 약속을 하나님이 시건한 것, 그러니까 잊어버리거나 아니면 모른 척하거나 이런 식으로 시건하신 것도 아니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왜 그랬느냐? 그것은 바로 너희 부모들의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었다. 불순종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서 그랬던 것이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왜 이렇게 내가 돌고 있는가? 왜 이렇게 내가 쓸데없는 인생의 시간들을 많이 허비하고 있는가? 혹시 이런 생각을 혹시 해본 적 있습니까? 스스로? 아니 다른 사람 보면서 하지 말고, 내가 아무게 저기 집사님 보니까 저렇게 자꾸 고난이 힘든 거 보니까 막 본인이 남의 인생은 해석을 잘해. 근데 내 인생은 해석을 잘 못해요.
내 인생. 며칠 전에 제 아내가 저한테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당신만 좀 변하면 우리 교회가 크게 풍할 거예요. 여러분 웃으시는 게 다 동의하시는 것 같아요. 당신만 좀 변하면 우리 교회가 좀 더 크게 풍할 것 같은데. 이제 우리가 다음 달에 우리 교회가 17주년 아니겠습니까? 17주년이에요. 제가 뭐 이제 은퇴할 때까지 뭐 이제 뭐 몇 년 남았으니까, 그러니까 이 하반기 이 마지막 목표를 하나님이 팍 끌어올려 주실 텐데, 17년 전에 정말 어렵고 힘들게 개척할 때 그때 생각해 보면 지금 이 시점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우리 교회가 이렇게 건강하게 서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여러분 동의하시면 아멘. 아멘. 제가 아멘 했습니다. 제가 깨달은 게 많았어요. 자, 한번 생각해 봐요. 내 인생을. 여러분의 본인들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왜 10하루면 걸어갈 수 있는 길을 40년이나 걸리는가? 왜 이렇게 내 인생에 많은 시간들이 그냥 지나갈까? 그냥 보냈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우리가 성공을 하고 형통한 일을 겪고 평탄한 길을 걸어가면서 축복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해요. 깨닫는 것도 많아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고난을 경험하면서도 때로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면서도 깨닫게 되고 은혜 받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니 지나간 인생들을 막 후회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나간 인생을 뭐 무슨 추억으로 삼으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교훈을 삼으라는 거예요. 교훈을. 내가 지나간 나의 인생들을 돌아보고 과거를 돌아보면서 현재의 교훈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공부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나라 역사, 고구려 백제 신라, 고려 조선 이런 역사들을 쭉 보고 또 근대사 현대사들을 보면서 이 역사를 공부하는 것이 역사를 통해서 오늘의 나를, 오늘의 우리를 보게 되고 어떻게 될지 깨닫게 되고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성경의 역사를 우리가 봐야 돼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그래서 보는 거예요. 믿음의 길. 먼저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길을 걸어갔고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순종하여 복을 누렸고 이들이 어떻게 불순종하여 이들이 큰 어려움과 고난을 겪었는지를 우리가 이 성경의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라요. 오늘 모세가 마지막으로 그의 인생의 끝부분 120세 할아버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것도 출애굽 2세대 다 젊은이들, 전부 젊은이들, 이제 가서 전쟁해야 될 젊은이들을 쫙 놓고 그와 그들의 가족들을 놓고 지금 하는 첫 마디가 너희 부모 세대가 10하루면 갈 수 있는 길을 40년이나 걸렸다. 왜 그랬겠느냐? 왜 그래? 서로 다 아는 얘기였어. 서로 다 아는 얘기예요. 우리도 서로 다 알아요. 뭐가 문제고 무엇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시고 무엇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내게 회복과 형통의 길을 주실 것인지 모르는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모르는 사람 다 알아요. 다 그 아는 것을 내가 순종하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은 이것은 용기가 필요하고요. 믿음이 필요해요. 할렐루야. 그러니 오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얘기를 나누는 거죠.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말씀을 따라가지 아니하면 이렇게 방황의 시간이 너희 부모 세대를 보니까 방황의 시간이 길었다. 방황의 시간이 길었다. 그러니 이제는 어떻게 살라는 얘기, 우리 주의 말씀을 따라 살라는 얘기인 거예요. 사실 출애굽 1세대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미 십계명을 먼저 주셨어요. 그렇죠? 그 호렙산에 가서 두 돌판을 받아와서 십계명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단 말씀이에요. 이게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1세대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의 말씀을 쫙 들었어요. 너희가 이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순종하고 살지 않으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너희를 저주하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들의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셔서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셨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제 그들의 자녀 세대에게 신명기를 통해서 이 신명기 5장에 다시 한번 10계명이 등장하지 않겠어요? 다음 세대에게 모세가 죽기 전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계명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 부모 세대처럼 시간을 허송세월하지 말고 방황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가면은 반드시 빠르게 갈 수 있는 지름길이 있는데 왜 뺑뺑 인생을 딴 데 가서 돌다가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빠른 길을 분명히 알고 있는데, 우리 인생 살면서 하나님, 내가 가는 길은 왜 이렇게 험해요? 내가 걸어가는 길은 왜 이렇게 힘들어요? 너무 고단해요, 피곤해요. 주님, 나한테도 좀 좋은 길 좀 주세요, 평탄한 길 좀 주세요 라고 우리가 기도하기도 해요. 그런데 가만히 보게 되면 길이 멀다고, 길이 힘들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평도 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돌아봐야 되는 것은 반드시 우리에게 빠르게 갈 수 있는 길을 우리 예비하고 계신데, 내가 불순종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면서도 순종하지 못하는 내 모습을 돌아보면서 왜 내가 이렇게 돌고 있는지를 깨달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또 순종하고자 하는 용기가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다른 왕도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붙들고 순종하며 사는 것이 우리 인생길에 평탄하고 형통한 길을 열어주는 놀라운 은혜가 그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도 말씀하셨고, 여호수아 1장에 보면 여호수아에게도,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말씀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여호수아 1장 보면 하나님께서 이 계명의 말씀을 내 마음으로, 내 생각으로, 내 입으로 늘 가지라는 것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리고 이 말씀대로 지키고 행해라. 그리하면 어디를 가든지 네 길이 평탄하고 형통할 것이다 라고, 이 말씀 순종에 관한 이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축복의 원리를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도 똑같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실 우리 이 말씀을 모세가 할 때는 언제였느냐면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4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자, 4절 시작.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다롯에 거주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후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을 주시는 때가 언제냐면, 이 두 왕, 요단강 동쪽에 두 왕을, 그러니까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후라. 그래서 요단강 동쪽을 정복했고요. 그리고 거기에 두 지파 반에게 땅을 분배한 다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이나 애굽에서 벽돌 굽고 성 쌓는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칼을 들고 창을 들고 활을 쏘면서 전쟁을 해본 경험이 없는 민족이에요. 또 지금 2000제 출애굽 2세대인데 다행히 출애굽 1세대 때는 그 광야를 갈 때에 그 출애굽기 17장에 보게 되면 갑자기 이 아말렉이 기습 공격을 해와가지고 갑자기 전쟁을 어떻게 한번 하게 된 경험이 있을 뿐이에요. 그때 모세가 손 들고 기도하면 이기고 손이 내려가면 전쟁이 지배했던 그 기억이 있죠. 그러니까 기습 공격 때문에 정말로 어쩔 수 없이 한번 공격을 했지만, 싸움을 했지만 그 전쟁도 그 부모 세대 일이에요. 부모 세대 일.
그러니까 현재 이 출애굽 2세대는 전쟁을 해본 경험이 없어요. 전쟁해본 경험이. 자, 그런데 이들이 요단강 동쪽에서 그 강력한 두 민족을, 두 왕을 죽이고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두 지파 반에게 땅을 분배까지 하고 난 후에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전쟁을 한번 이겼으니 얼마나 승리에 이 도취되어 있겠어요.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와, 우리가 이 전쟁 이겼다. 야, 우리가 이 싸움을 이겼다. 와, 너무 감사하다, 기쁘다, 즐겁다, 행복하다 막 이러고 있던 차였었어요. 그때 모세가 자, 진정하고 내 말 좀 잘 들어라 하면서 그 한껏 승리감에 도취되어져 있을 때에 그들을 한번 눌러놓으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희 부모들이 왜 광야에서 실패한 줄 아느냐, 이런 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원리에서 깨닫는데, 우리도 신앙생활하고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승리의 체험과 경험들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해가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승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승리를 경험하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승리했다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일로 연결이 되어져야 되냐면, 이 승리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승리요,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노라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리고 하나님께 내 마음 온전히 더 드리고 보좌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는 일로 연결이 되어져야 돼요. 그런데 가끔은 이러한 체험과 이러한 경험들이 우리로 하여금 그 승리감에 도취되게 하고, 또 결국은 우리를 조금씩 교만하게 만들어요. 조금씩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라고 말하지 않고, 내가 잘 싸워서 이겼다라고 그렇게 말하기 시작해요. 그런 마음을 갖기 시작해요. 내가 일 잘해서, 내가 전쟁을 잘해서, 내가 사업을 잘해서,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내가 운동을 잘해서, 내가 뭐해서 자꾸 내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처음에는 하나님 나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난 능력도 없어요, 하나님 난 너무 부족해요,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겸손하게 기도하던 내 과거의 모습은 다 잊어버리고, 몇 번 이기고 몇 번 잘되고 몇 번 성공하고 났더니 다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는데, 이제는 내가 잘났고, 내가 일 잘하고, 내가 성공해왔고, 내가 성취했고, 내가 지금까지 이 자리까지 내 힘으로 왔다. 하나님은 그저 거들 뿐, 내가 왔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기 쉬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상황들 속에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 승리의 체험 더없이 중요해요. 그러나 그 체험을 내 간증으로 삼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 방향으로 나아가게 해야 되는데, 가끔 이 체험이 우리를 다른 길로 우리를 인도해요. 가끔은 과장해요. 내 체험을 과장해요. 여러분, 산에 가다가 호랑이 한 번 안 만나본 적 있어요? 옛날에 산길 가다가 호랑이 다 만나봤잖아요. 뭐 그런 얘기 애들한테 있잖아. 옛날에 내가 딱 가는데 어디 공동묘지 뒷산을 딱 걸어가는데 갑자기 어른하고 호랑이가 나타났다, 이런 얘기 저는 많이 들었는데, 할머니한테. 이 뭐 조그마한 고양이 한 마리만 만난 것도 호랑이 만났다고 말하게 되고요. 막 자꾸 내가 받았던 은혜와 축복이 감사하긴 하지만 자꾸 과장을 해요. 그리고 또 이 체험을 자꾸 의지하면 어떤 이 부작용이 있냐면, 조금 힘든 일 생기면 이 체험부터 그만 잊어버려요. 10가지 재앙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고, 홍해를 가르고 그 홍해를 건너는 체험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또 애굽의 마병이 홍해가 다시 합쳐지면서 애굽의 마병을 전부 수장시켰던 하나님의 능력들, 이런 것들을 다 체험하고 경험하고 눈으로 보고 정말 서구를 치면서 춤을 추면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했던 그 모든 승리의 경험, 체험, 하나님의 능력의 체험들이 사흘길만 걸어가다가 물이 없어지니까 원망으로 바뀌더라. 하나님을 다시 원망하고, 모세를 다시 원망하고, 이런 일이 금방. 그래
그러니까 체험이 중요하지만 그 체험만 붙들고 나가면 그 체험 때문에 교만해질 수 있고 그 체험 때문에 과장하게 되고 그 체험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다시 원망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전에는 왜 주셨는데 도와주셨는데 전에는 이런 기적을 주셨는데 왜 이제는 기적을 안 주냐고 자꾸 체험만을 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마치 헬라인들이 예수님에게 표정을 자꾸 구했던 것처럼 그렇게 신앙이 조금 잘못된 길로 옆길로 빠져나갈 수도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요단강 동쪽의 두 왕을 무찌르고 승리하고 땅을 차지하고 두 지파 반에게 분배해준 그 감격스러운 영적인 체험과 축복의 체험이 있은 그 직후에 너희는 체험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다시 하나님의 말씀 이 계명의 말씀 너희 조상들에게 내가 이미 가르쳤던 말씀이다 하면서 다시 너희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겠다라며 체험보다 말씀을 더 붙들고 살아야 된다. 할렐루야. 체험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된다. 이런 것을 강조하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가 승리감에 도취되게 되면 실수하게 되고요. 꼭 봐야 될 것을 못 보게 돼요. 뭔가 좀 되는데 그때가 제일 위험해요. 우리가 초보 운전 때 운전을 배우게 되면 언제가 그때가 그 운전이 좀 막 두렵고 떨리는 그런 순간들이 있는데 어느 순간에 좀 운전이 는단 말이에요. 운전이 자신감이 생겼네. 그때 사고가 많이 나요. 운전이 좀 늘었네. 그래 할만한데 할 때 그때 사고가 잘 나요. 왜? 이제 좀 잘 되는 경험들이 그 마음에 자칫 어떤 그 자만심으로 오게 되고 좀 주의를 집중하지 않게 되는 이런 쪽으로 빠지게 될 수도 있다라는 영적인 것도 똑같다라는 겁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오늘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7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아멘.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쑥 지나서 시내산에 딱 호렙산에 도착을 했어요.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어떤 언약식을 갖고 또 그곳에서 십계명의 말씀을 받으면서 그들이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또 그곳에서 성막을 건축하라 하셔가지고 성막도 건축하고 야 하나님의 임재가 늘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겠어요. 그래서 그 호렙산에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희가 여기에 거주한 지 오래되었다라고 표현 보니까 거기에서 꽤 오래 있었던 것 같아요. 꽤 오래. 그러니까 출애굽해서 호렙산까지 왔고 호렙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는데 여기 호렙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출애굽하여 시내산에 갔다가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는데 총 2년이 걸리거든요. 2년. 그러니까 이 호렙산에서 거의 2년을 있었다는 거예요. 거의 2년. 자, 그곳에서 2년 동안 성막을 건축하고 하나님을 아침 저녁으로 예배하고 그곳에서 안식일을 지키고 그곳에서 절기들을 두 해나 지키면서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그 400년 동안 노예하다가 그곳에 와서 자유를 누리는 2년,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을 경험한 그 2년이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그곳에서 마치 마태복음 17장에
베드로가 했던 것처럼 변화산에서 이곳이 좋다고 여기다 초막셋을 짓고 뭐 했던 것처럼 그냥 그 산에서 내려가기 싫었을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렙산에서 그냥 이곳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 교제하면서 살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7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곳에 거주한 지 오래니 7절에 보면 방향을 돌려서 행진해라. 그리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갈 길을 하나하나 가르쳐 그 경로를 말씀해 주시며 가나안 땅으로 가라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호렙산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곳에서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고 누리고 하는 것들이 너무 감격스럽고 기쁜 일이었지만 그들의 가야 할 최종 목적지와 그들의 사명은 호렙산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호렙산에서 받은 은혜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걸어갈 힘과 능력과 은혜를 충전해주고 공급해 주신 곳이지 호렙산에서 영원히 그곳에 머물러 안주하라는 이야기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호렙산에서 계속 있었다면 그들은 정체되었을 거라는 거예요. 정체. 더 발전하지도 못하고 사명을 따라 걸어가지도 못하고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에 원하시는 내 인생에 바라시는 내 인생에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그걸 이루어드리지 못하는 것.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이미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것을 이제는 400년이 지난 다음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주고 있던 거 아니었겠어요? 이 말씀 때문에 출애굽한 거 아니었겠어요? 자, 그런데 호렙산이 너무 좋단 말이에요. 2년 동안이나 거기 있었어요. 그러니 이제는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 산에 있은 지 오래다. 너무 좋았다. 그리고 지금도 좋다. 그런데 너희의 궁극적 사명은 지금 이 자리가, 지금 여기가, 지금 이 순간이 아니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해야 될,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사명. 여러분 그래서 사명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사명을 생각하고 그 사명을 향해서 나아가야 돼요. 나아가야 돼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기업들을 누리면서 제사장 나라로 모든 열방들에게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빛을 발하는 이러한 사명, 이러한 사명이 바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요 축복이었어요. 그러니 이것을 이루어 드리려고 하는 우리들의 마음 자세를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각자에게도 주신 사명이 있을 겁니다. 할렐루야. 그 사명, 이런저런 이유들 때문에 너무 한 곳에 오래 정체해 있지 않기를 바라요. 너무 어떤 한 그런 상황, 상태에 너무 오래 머물러 있지 않기를 바라요. 다시 한번 힘들고 어려울 거예요. 광야길을 다시 짐을 싸고 출발하는 것은 쉽지 않은 길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신 것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길을 인도하시고, 지금 오늘 말씀 주신 거 보니까 그 경로를 어디로 가고 경로도 다 이미 말씀해 주시고 안내, 인도, 보호, 지켜주심을 다 해주시겠다라는 약속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용기를 내서 다시 광야길로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전진이에요. 이게 바로 한 단계 더 위로 업그레이드 되어서 나아가는 믿음의 진보예요. 진보. 지금 이곳에 있는 것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교제하며 지금 이 호렙산에 머무는 것도 너무 아름다운 일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따라, 사명을 따라 다시 사명을 회복하고 사명을 붙잡고 걸음걸음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놀라운 약속들, 내가 너에게 줄 그 땅으로 가라. 너의 부모,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시면서 바로 그곳에서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너와 네 자손이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라는 이런 약속이었어요. 그러니 이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계획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호렙산이 아무리 은혜로워도 광야길을 떠나 가나안 땅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겨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너무 과거의 은혜에만 안주해 있지 않기를 바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말씀을 듣는 이들의 부모 세대의 그 과거는 불신과 불순종이었어요. 그렇죠? 안타까웠죠. 그러나 그 출애굽 다음 세대들은 신앙을 잘 경험하고 배워가면서 또 이렇게 승리의 경험들 하면서 이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성막에서 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왔던 거예요. 자, 이런 은혜가 그들에게 있었지만 우리가 과거에 주셨던 은혜들이 감사하고 감격하지만 또 현재 받고 있는 은혜도 너무 좋지만 이 은혜의 지금의 과거의 것에 안주하지 말고 더 사명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고 내게 주신 직분을 다시 한번 새롭게 붙드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 젊은 날에 주셨던 그 꿈, 내가 은혜 받을 때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그 모든 것들 다시 한번 기억해내시고 코로나 때문에 또 뭐 때문에 또 뭐 때문에 뭐 나이 때문에 건강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뭐 직장 때문에 뭐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거예요. 그 중에는 뭐 굉장히 불가피한 이유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가 조금 더 전진해 나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모세는 또 과거의 이야기를 한 번 더 합니다. 9절부터 오늘 읽었던 18절까지 말씀은 지금 모세가 힘들고 어렵게 이스라엘의 모든 직무를 보는 것들이 어려워서 오늘 9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때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라고 그 본인이 과거에 있었던 출애굽기 18장의 내용들이에요. 혼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려운 일 들어주고 힘든 일 들어주고 또 뭐 서로 송사하고 재판하는 일을 해주고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그 중에 아주 존경받고 유력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사람들을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으로 세워서 함께 동역했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너희 중에 사람 직분자들을 세워서 내가 동역했었다. 그러니 앞으로도 동역을 하면서 나아가라 라는 말씀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혼자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목사 혼자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일을 장로님 혼자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일을 권사님이나 집사님 혼자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서로 다 같이 한 마음으로 하라는 거죠. 같이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공동체라는 거죠. 주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바로 결론이 이런 거예요. 과거에 너희 부모 세대에 내가 이런 일들을 했었고 너희 부모 세대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안타까움들이 있었다. 그래서 10하루밖에 안 걸리는 이 길을 40년 돌았다. 이 말씀을 하는 것들. 그럼 이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뭘까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했던 건 뭘까요?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기대는 뭘까요? 다시 한번 내 과거를 돌아보고 다시 한번 오늘 믿음으로 새롭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겠습니다. 내가 더 이상 내 인생을 허비하거나 돌거나 딴 데 가서 시간을 버리거나 그런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광야 같은 인생길 걸어가지만 주께서 우리를 단련하시는 대로 반드시 정금같이 나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광야로 인도하시면 광야길에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면 가나안에서, 광야에서 사는 것이 또는 가나안 땅에서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겠노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그 약속의 땅에서 광야보다도 더 험악한 광야 같은 인생을 살다가 결국 나라가 망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사느냐 지금 광야에 서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광야에 서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음을 따라 믿음의 전진과 믿음의 행진들을 해나가고 가나안 땅에 살고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소중히 여기고 그 기업을 소중히 가꾸고 그 기업을 통해서 많은 수확을 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일들을 하고 모든 열방과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비추어 바라는 일들을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광야에서 살든 가나안 땅에서 살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 있든 아니면 다른 곳에 있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이냐를 깨닫는 거예요. 내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뭐냐를 깨닫는 거예요. 그 뜻을 깨달았다면 광야길이라 할지라도 호렙산에서 짐을 정리해서 광야길을 향해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이런 용기를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앞길을 늘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믿음의 길을 순종하며 걸어가겠노라고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곳에 이 상황에 내가 안주하지 않겠습니다. 믿음의 전진,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디며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직분 감당하겠습니다라고 기도하면서 내게 주신 비전을 놓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나아가겠노라고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합니다. 나 주님과 함께 사랑함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 되신 이름 예수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신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갈 길, 우리가 어디로 어떻게 가야 될지 우리는 지금은 잘 알지 못하지만 믿고 확신하는 것은 길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단련하신 후에는 더 정금같이 나오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때로는 내가 은혜를 경험하고 승리를 경험한 적도 있었고, 또 과거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고난을 경험한 적도 있었다면 그 과거를 교훈 삼아서 내가 오늘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오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내게 주신 비전과 사명을 따라 직분을 감당하며 살겠노라고, 내 인생을 그렇게 드리겠노라고 같이 한번 주의 이름에 크게 한번 걸어가 목소리로 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단련하시는 정금같이 나오게 하실 줄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 인생을 지켜드립니다. 우리 인생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오랜 세월 자유도 없이 노예 생활하며 살다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계명의 말씀을 받고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또 성막을 건축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영광스러웠을까요? 주여,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안주하지 말고 주신 사명을 따라 약속을 따라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광야로 다시 발걸음을 내디디라 말씀하시고 앞으로 나아가라 말씀하시는 오늘 이 말씀을 바라봅니다. 주여, 우리 인생길 하나님이 길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길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고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광야길을 걸어갈 때에 여러가지 고난과 훈련들이 있을지라도 우리를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같이 나오게 하여 주시사 복의 근원으로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려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과거를 돌아보면서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순종하며 말씀으로 살겠노라고 결단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과거에 승리했던 은혜 받았던 체험들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감사하지만 하나님, 그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겠습니다.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하지만 안주하지 않겠습니다. 영적인 안일과 나태에 빠지지 않겠습니다. 그 은혜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더 나아가고 주신 은혜를 따라 사명을 따라 나아가겠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며 살겠습니다. 직분 감당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혼자 하지 아니하고 동역하며 가정을 세우고 동역하며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동역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겠습니다. 주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건강하게 세우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믿음으로 더 굳건하게 세워주셔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길 되시고 빛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